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예배의 마음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 동안 살아가며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오늘 만지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리 앞에 섰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며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강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마다 당신 얼굴 보는 게 나에겐 큰 기쁨입니다. 네. 오늘 저랑 우리 이승재 강사님이랑 미나연 전사님이랑 그 신림동에 은시경제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이제 우리 전교회 집사님이신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승재 강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승재 강사님이 이제 새로 간 교회가 어떠냐는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같이 밥 먹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뼈가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밥을 먹는 가족들보다 얼굴을 더 많이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사역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친밀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빛가성공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사람들을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람들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또 그 궁금해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향한 기도와 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이 교회의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만 안 보여도 날 찾아주세요. 네.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연필로, 죄악은 철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상당히 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레미야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 논조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가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유를 제가 학부 때 예레미야를 친구 몇 명들과 연구하다가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일까? 예레미야는 그 결혼을 금지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평생을 총각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제가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오히려 그건 눈물의 선지자의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였는가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고 조국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 유다의 멸망을 선언해야 했고 그 멸망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의 눈으로 목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눈물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변화 받았고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설교를 하는 사람도 그 설교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야, 이래서 목회를 하는 거지, 이래서 설교하는 거지 이런 게 있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아이들이 전혀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로부터 가르친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의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부터 절망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동일한 노동을 계속 반복시키는데 돈을 주지 않고 강제로 시키면 미칩니다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요 아무리 똑같은 일을 지루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더라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이 맨날 그만둬야지 마음에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 그 마음이 사라지면 월급날 사라지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 아 그래 이 맛에 이렇게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보상이 주어지면 그것이 고통스럽지가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조차도 해결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평생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끝까지. 그래서 아마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내용들을 이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게 실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그 일하심은 그만둘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앞뒤 문맥을 좀 말씀드리면 16장은 유다의 죄악이 어떤지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17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죄의 본질과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짧게 3장만 볼 건데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유다 지파 그 유다 족속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폭로하는 상황들로 이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랄합니다. 아주. 여러분 이제 가끔 보면 요새 현대 사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교양적인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노회 안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와갖고 자기가 되게 무겁게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무겁게 느끼냐 여쭤봤더니 설교의 무게를 되게 크게 느낀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회는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건 너의 의견이고 나는 내 의견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부딪힘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목사의 의견이고 난 내 의견이 있어 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이 이 보편적으로 그냥 성도들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에 비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자신을 살펴봐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어른들을 살펴보면 그 선배님들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무거움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움은 상당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교회가 어떤 그 조언을 해주는 긍정적인 상담을 해주는 공동체 영역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나 이 교육자들이 성도들에게 신랄한 말과 혹독한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뭐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뭐 교육자들이 왜 성도들의 그런 아픔이나 상처들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예레미야서만 봐도요 얼마나 신랄하게 폭로하나 그 폭로함이 정말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있었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한테 그렇게 신랄하게 얘기하지 마. 부드러운 말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좀 친절하게 말해줘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그걸 뭐라고 했냐? 타협과 타락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정말 가능성 있는 교회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저는 매주 봅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조금 더 무겁고 진지하게 들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서역하던 이 시대에 이 나라는 망조가 깃들어서 망해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이 망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회의 비판과 그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죄악된 범죄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샤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이아몬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철필,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연필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연필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했느냐? 보니까 그들의 마음판과 그 내면 세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건을 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제단뿔이 뭐냐면요. 공식적인 예배 장소에서 제단뿔이라고 하는 그 뿔, 여러분 성막 배우셨죠? 이 번제단에 있는 뿔을 잡으면서 자신의 죄악이 해결되기를 소망했고 그 죄악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을 기대했던 그 행위로서 그 뿔을 잡는 예배 행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도니아가 이 범죄함이 쿠데타가 드러나가지고 그 죽기 직전에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죠. 그리고 뭘 했어요? 제단 뿔을 잡아요. 뿔을 잡고 나 좀 살려달라는 그 호소함을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제단 뿔을 잡는 행위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행위인데 그 제단 뿔에다가 뭘 했다는 거예요? 죄를 새겼다는 거예요. 죄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16장 10절 한번 볼게요. 16장 10절입니다.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야 니들의 죄악이 너무 크고 너무 악독해서 내가 그 죄악을 다이아몬드 그걸로다가 철필로 기록해갖고 지울 수 없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반응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크게 말하는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한테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하기 직전에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시대적으로 언제냐면요. 요시야 왕과 시드기야 왕이 활동하던 때예요.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냐?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마지막 전성기예요. 마지막 전성기.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선지 훌다를 통하여 네가 종교개혁은 일으켰지만 너희 조상들의 죄가 가득 차고 가득 차서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함이 있었던 그 시대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걷는 과정 속에서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뭐냐고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우리 민족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혹독한 말씀을 선포하니? 말하지 마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조금 시간적으로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자, 15절,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17장 15절. 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야, 네가 선포했는데 안 이루어지잖아. 망한다며, 우리 어렵고 혹독함을 당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지금 당장 임하게 좀 해봐. 이런 조롱을 던질 만큼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금강석, 이 다이아몬드 철피로다가 니들 마음 내면 세계에다가 기록할게. 너희들의 죄악의 문제를. 또 한 가지는 이 너희들의 공식 예배, 제사의 행위 속에 가장 중요한 이 죄악 때문에 잡는 그 제단불에다가 내가 너희들의 죄악의 문제를 철저하게 새겨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혹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냐? 자, 2절 볼게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뭐 그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 잘못된 신앙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런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거를 그렇게 다루지 않았고요. 성경은 이거를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는 가능하냐면요, 학습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민수기 22장에 보면 만나 때문에 불평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이거 만나 도대체 뭐냐 이거? 우리 애굽으로 가야겠다. 애굽에서 우리 좋은 거 먹었는데. 근데 실제로 민수기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고, 대부분이. 근데 그들이 이 만나를 불평하며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겠어요? 그들의 부모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부모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모든 것을 학습한 겁니다. 학습. 그 학습되어진 내용으로 인하여 그들이 뭘 했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애굽을 꿈꾸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그 수준과 신앙의 정도가 저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소진이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예. 금요일날, 우리 소진이는 금요일날 왔기 때문에 주일날 안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 오기 때문에 금요일날 왔어요. 저는요, 소진이가 금요일날 오고 주일날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소진이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소진이가 진짜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소진이 만난 10년이 됐거든요. 10년 동안 변화도 안 되는데 멀어지지도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변화가 되든지 멀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꼭 하는데 변화도 안 되는데 멀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소진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어떨 때 목요일도 오고 어떨 때 수요일도 오고 몰라요. 잘.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그분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한 번 와도요, 소진이를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우리 미나영 조사가 일주일에 한 번 온다? 그럼 저는 가서 머리 끄을 겁니다. 이거 전혀 다른 상황이죠. 전혀 다른 상황. 그 내용이,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전달될지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과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그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하게 100%.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남기기를 원하잖아요. 보통 이제 어른들이 뭘 이렇게 팔지 못하고 꼭 쥐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꼭 물어보면요, 마지막에 뭐라면 내가 그래도 너희들에 뭐라도 남겨줘야지, 이 말씀을 꼭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화와 보물은 유산으로 남기는 걸 그렇게 원하시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남기고 우리의 믿음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일들은요, 우리 크게 관심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죄악을 유산으로 남기는 건요, 진짜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찬수야 미안해. 찬이 아빠가 미안해. 아빠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아빠가 미숙해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실수한 것 같아. 얘기해서요. 저는 제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빠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안 하려고 철저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숙제들이 있거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관계 속에서
자녀하고 풀어야 되는 빚더미가 있으면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세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아들아, 딸아, 아빠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아빠가 잘해볼 테니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어보자. 이 얘기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산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고 그 믿음의 유산을 교훈으로 남길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그 유다의 백성들은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뭘 해요? 보니까 나무 곁에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뭘 생각했어요? 아세라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세라 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비너스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사랑의 비너스, 그 비너스가 이게 이 이스라엘로 가면 그게 아세라예요. 근데 이 아세라상이 초대교회 때 만들었던 아세라상들을 보시면요, 아세라상은 유방이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즉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부모들이 살았던 것이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요, 물질 만능 사회로 완전 황금주의에 물든 그 물질의 최고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10억을 준다 그러면 감옥살이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사실은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뭐 돈을 만지는 상인들이 절대로 양반보다 신분적으로 높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돈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의 수익금을 가지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그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운 게 뭐예요? 야, 아무리 내가 뭐 어떤 재능과 뭐가 있어도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대 갑니다. 왜요?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한국이 무너진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초과학이 무너지고 있고 사회 불경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의사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쳤냐고요? 그걸 저는 우리 어른들이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이 가르친 것들을 우리가 부숴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자녀와 자녀들에게 또 전달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건강도를 숫자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많고 많이 모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는 나쁜 교회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제가 이 교회를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군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심우하거나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니네 교회 몇 명이야? 라고 물으면 저도 모르게 그들 말하는 거에 대한 쭈삣쭈삣거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게 배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든 숫자를 늘리고 사람이 많은 교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한국교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 어른들께서 그것을 교회의 건강도와 목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점수로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부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대형교회 안 갈 겁니다. 할렐루야. 빨리 가라 막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안 갈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가라는 교회는 가지만 대형 교회를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교회는 저에게 최고의 교회예요. 전 그거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살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줄 거예요. 대형 교회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고, 대형 교회가 아니어도 목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좀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빛가서공교회를 정말 끝까지 소망하며 이 교회의 목회에 저는 올인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진심이에요. 진짜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척도는 그렇게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갔더니 여자아이 하나가 자기 머리 스타일이 너무 이상하다고 계속 놀린다는 거예요. 너 머리 이상해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임선생님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니? 그랬더니 자기는 폭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폭력이야? 그랬더니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언어폭력이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면 그게 언어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수야,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네가 네 머리 스타일에 자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찬수는 엄마랑 좀 대화가 통하니까 그럼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 엄마한테 가봐.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간 거예요. 이제 엄마는 이제 이 아이를 잘 이해하고 이걸 풀어줬는데 어떻게 풀어줬냐면 너도 걔를 놀려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예. 걔는 머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으니까 걔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가 하는 거예요. 그걸로 푸는 거예요. 해결한 걸.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 아내가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지혜로움은 있었지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놀리니까 니도 놀려 이걸로 끝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냐면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인생을 걸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제가 너무 노골적이지만 단언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주 간단하고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청년 세대는 연봉이 얼마인가로 여러분의 평가를 합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가로 여러분을 평가해요. 대학생들에게는요, 네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 어느 학교 이름이 붙어 있는가, 네가 입은 과잠이 뭔지 아시죠? 과 잠바가 어느 학교 마크와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로 그 사람의 값어치를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면 야 너 몇 등급이야? 너 몇 등급이야? 그래서 1등급, 2등급 소고기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이 그 아이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다르십니까? 아니잖아요. 몇 평짜리 살고 있느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노후가 준비되어 있느냐, 몇 cc짜리 차를 타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남루하더라도 그 사람이 벤츠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외모가 깔끔하고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마티즈 타고 다니면 그 사람 마티즈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해요. 너무 명확하다고요. 그런데 그 평가에 휩쓸려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그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내 자녀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얘기가 불편해요. 반대로요, 여러분 제가 많이 경험한 일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 어른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식사할 기회가 있으면요,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자녀 자랑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 형편없는데 그 형편없는 것을 뒤로 하고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가 무슨 회사를 다니는지 아세요? 얼마를 버는지 아세요?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기준이 다 사회적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교회가 많이 병들었구나,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는요, 아이들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아느냐보다도 이 아이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짜 저는 소망합니다. 저 우리 빛가서공교회 절대 그런 교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음과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다? 그런 교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섬기는가, 그 가치가 존경받을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 무조건 부자만 되면 돼. 하나님 꼭 아니어도 괜찮아. 부처여도 괜찮고 무엇도 괜찮아. 우리 뭘 섬기든 간에 돈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면 너 최고야. 그래서 하나님 버릴 수 있었어요. 예배도 뒤로 할 수 있었고 모든 걸 다 뒤로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물질문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3절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뺏기겠다는 거예요. 다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한글을 잘 읽으시면 됩니다. 한글을. 자, 17장 4절 시작.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재산을 몰수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 망하는 것 가운데에서 본전은 건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본전이 뭔지 아세요? 그 기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물건 잘 안 팔려갖고 물건을 다 뺏겼어요. 근데 공장은 안 뺏겼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공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땅입니다. 땅. 그걸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나할라, 기업이라고 불렀어요. 이 기업은요 상습되어지는 재산이에요. 하나님이요 네 재산 모은 거 내가 다 걷어갈게. 그리고 내가 네 기업에서 뭐 한대요? 손을 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망했는데 자기의 모든 자산까지도 다 본전까지도 다 들어먹었으면요 이 사람 소망 없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기가 너무 힘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니들도 죄를 지었고 네 자녀들에게도 죄를 짓게 했어. 근데 그 죄가 뭔지 알아? 세상의 물질 문명에 매이게 살았고 그것을 최고라고 가르쳐서 그들이 그렇게 산 걸 내가 다 뺏어버릴게. 그리고 뭐예요? 땅을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기업으로 준 땅에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옮겨내어서 너희들이 원수를 섬기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자 볼게요. 그 이렇게 뺏길 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요 그들의 근본 행위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육적인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본주의자들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갖출 수 있는 능력, 이것으로 이 모든 걸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저주를 받을 자라고 얘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좀 혹독하시죠? 근데요 제가 말한 이야기가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어내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의 이야기라고요. 이게 그 당시 망한 유다의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따라가고 인맥이 훨씬 더 중요해.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의 옆에 붙어서 그들의 결정을 따라가는 게 훨씬 중요해 라고 하는 그 문화와 문명이 그 사회를 지배했다고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해요? 예배보다 내가 일하는 기업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가 나의 이 생사여탈권을 뭐 이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직장 상사가 훨씬 더 중요한 신이 되어서 그들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그들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해야 돼. 그게 지혜로움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뭐 고등학교 3학년 교회에 있는 아이들 다 우리가 어떻게 했죠? 야 너네 고3이니까 공부해야 돼. 교회 가지 마. 이래서 뭐 했어요? 학원 보내고 하면서 주일까지도 범하는 일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벌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벌려서 간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려보내면 몇 프로가 교회 남는지 아십니까? 통계학적으로 10%가 남습니다. 10명을 올려보내면 1명이 교회 남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뭐 때문에 왜 이렇게 어떤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거칠 때 확 무너져 버리지?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했던 기독교의 많은 어른들과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입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입시의 문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종교는 여러분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네,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대학교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잘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이들을 너무나 서슴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야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너의 성공에 훨씬 더 유리해. 그게 너의 성공을 보장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뭘 찾았어요? 저는 여기도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노원구에 와가지고 전 노원구가 죄송해요 제 표현이에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 살았을 때 제가 산 곳은 송파구였어요. 송파구는 그래도 여러분 아시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요 라인에 있잖아요. 그래도 끄트머리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서울이라는 곳의 이미지가 어떠냐면 롯데월드 있고 막 롯데타워 있고 막 깨끗한 이런 도시가 저에게는 서울이었어요. 저 처음에 노원을 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서울인데 광주보다 더 더럽네. 저는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노원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요. 여기가 뭐예요? 교육특구예요. 교육특구. 상계, 중계, 하계가 있는데 중계가 그래도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싼 동네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도 넓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넓히기가 너무 힘든데 왜 이게 비싸졌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파트도 똑같아요. 지은 연식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계동이 교육특구 그거 하나 이
이 뭐라 그러죠? 이게 학군이 좋다는 이유 딱 하나로 다른 지역보다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세윤이가 저희 집에 잠깐 왔다 가더니 엄마 찬순이 집 진짜 좋아. 근데 여러분 세윤이네 집을 팔면요 저희 집 2개를 삽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그게 모든 가치예요. 그냥 인간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여기는 교육특구라고 하는 지정을 했으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으니까 여기는 다른 데보다 3배 비싸게 만들자. 자기들끼리 거래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낸 허상들 그것을 교회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에 우리는 일조했고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과 위치를 사수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 서슴없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거기에 범인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현행범들. 그 현행범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뭘 부르짖어요? 하나님 더 땅값 오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동네가 더 비싸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한 거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우리 자녀의 내 자신의 몸값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 당시에 유다인들의 유대 사회의 분위기였고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혹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야 쟤네 참 멍청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다는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죄악을 하나님이요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겠대요? 철필로다가 그 금강석 철필 끝으로 반드시 기록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해도요. 그게 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다 기록했다는 거 다. 그게 실제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어요.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런 땅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소망이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볼게요.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뭐예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복 있는 사람이 뭐였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잖아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무슨 자래요? 복 있는 자래요. 근데 그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뭔가 이 사회 속에서 처져 있는 것 같고 좀 특이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감이 반드시 수반돼요. 신앙은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설득이 안 돼요. 어떻게 설득해요 믿음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다가 그 뉴스에 이런 댓글이 달린 거 봤어요. 기독인들에 대한 조롱들이 막 달려 있어요. 댓글에 이 어떤 그 형이 처형과 예비 처형과 그 처형 남편이죠. 남편이 친동생의 결혼식에 안 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결혼식 한다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댓글이 뭐라 달냐면 예수가 한숨을 쉴 거다. 이게 기독교가 맞냐? 이게 종교가 맞냐? 별의별 얘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 빛가소금교회에서 주일날 동생이 자기 결혼식을 예배 시간에 잡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할렐루야. 지금 그런 일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그럼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루 빠지면 되지.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되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했다고요. 세상 의지하지 마. 돈 의지하지 마. 너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에 맞추는 삶을 사는 존재야 라고 규정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이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치가 어때요?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실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갖고 다 살펴볼 수 없는데 보세요.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 그 불의로 부를 모은 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자 보세요. 자고새가 낳지 않냐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지? 잘 두고 봐. 중년이 되면 그들 남의 것을 품은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품은 거라고요. 그거 부화한 것들이 너 누구야? 너 우리 엄마 아니잖아. 그리고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렇게 치부한 부를 모은 자들이 그게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 뭐예요? 노년에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정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람과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그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의 결론이 뭔지를 우리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결론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자고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 그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렇게 그걸 믿지 않았고 차라리 그걸 믿으려면 주식 통장을 믿고 코인 통장을 믿고 세상의 힘을 믿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보험도 드세요. 제가 보험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뭐 병원비가 20만 원 나와도 19만 원을 돌려줘요. 할렐루야. 예, 부담이 없어요. 드세요 그런 거. 그런데 그거를 의지해서 살지 마시라고요. 그걸 여러분의 힘이라고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좋은 집 사세요. 좋은 차도 타시고요. 여러분 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버리라고 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놓으라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건 내가 잠깐 맡고 있는 거지 내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사시라고요. 그러면 더 큰 걸 가지셔도 돼요. 더 좋은 걸 가지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거에 집착하고 연연해서 쥐고 안 놓는 인생이 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라고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기도 뭐 하려고 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야, 난 보험 있어.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이라고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부자 되시더라도 지금보다 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게 여러분이 더 높은 위치에 가더라도요, 여러분 그 위치에 됐으니까 이제는 기도가 멈춰야겠다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영역을 주셨으니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은 물질을 맡았으니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모습이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뿌리를 그 생명수의 강가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약에서도요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우리 그 성경 구절을요 29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다 못한다. 여기 저 미영 집사한테 다 못하니까 내가 하는 것만 잘 해줘 그랬는데요.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안 할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기억에 뭐만 남으시면 되냐면 하나님 내가 내 죄가 철필 끝으로 기록돼 있다면 하나님 뭔가 이거 지워져야 되는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비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 다 살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 이제 세상 거 놔.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흙에다가 기록한, 그러니까 흙에다가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있는 그 앞에서 사람들의 요구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은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죽이라고 얘기하면 로마법에 걸려요.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면 율법에 걸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리고 땅바닥에 글을 쓰였단 말이에요. 흙에다가. 뭘 썼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거 그냥 성경 구약에 맞춰서 이게 17장 13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거기에다 누구 쓴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 이름 쓴 거예요. 다 거기다가. 왜요? 지어질 이름이니까. 여러분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지워질 이름. 그래서 철빛 끝으로 그 죄가 기록된 자들은요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것들이 기록돼 있고 그 증거로 죄 앞에서 그 죄를 가지고 율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려워 그랬더니요, 깜짝 놀라요. 제자들조차. 왜 놀랬죠? 아니, 하나님, 예수님 복 받은 거, 돈이 많다는 건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저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도대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줬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적 가치, 자신들을 높였던 인간을 의지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소롭고 무지한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 좀 깨끗하게 사셨어요? 뭐 여러분 남들보다 죄 안 짓고 사셨어요? 네, 좋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요 천국 못 가는 건 정말 확실해요.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한들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거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먹고 마셔야지 천국 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 정도면 천국까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냥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매달리고 그게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이 모든 내용을 선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저는 이게 우리 설교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 보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가끔씩 그 준비하고 난 끝에 마귀 정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물어요. 마귀가 진짜 뭐 귀에다 대고 묻는 거 아니고요. 마음에 너 이걸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야? 물어요. 야, 너 이거 정말 지켰어? 너는 제대로 하고 있니? 막 물어요. 그럼요, 저희가 그 말에 넘어질 때가 참 많았어요. 어렸을 적에는. 저는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너무 괴리감이 큰 게 저를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세상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너무나 가치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제 삶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정죄를 하는지, 얼마나 저를 조롱하고 비웃는지 제가 그 정죄와 조롱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야 너희들의 죄가 이래라고 얘기하면 막 신랄하게 얘기했고 복 있는 사람은 이래라고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걸 전하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나를 본받아, 나는 이미 통과받았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저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저는 저주받은 백성이네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기록되어진 글에 여러분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 자리에 모두가 다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증서를 어떻게 했어요? 지우셨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뭐로요? 십자가로.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설교 제목을 탁 정하나 나중에 마지막에 바꿨는데 여러분 그 전영록 씨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이유가 뭐예요? 쓰다가 틀리면 뭐 해야 돼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철피 끝으로 지울 수 없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주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자들의 그 죄악은 하나님의 물로 썼다는 거예요. 연필로 써갖고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지은 인간들인데 그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사랑 때문에 연필로 그걸 쓰신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지워버리려고. 그래서 뭘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지워버리는 그 지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거짓되고라는 단어가 아코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야코브, 뭐세요? 야곱 똑같은 단어예요. 거짓, 속이는 자. 그게 누구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래요. 창세기 6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죄짓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날 때부터 뭐예요? 패역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패역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실제 마음 실체잖아요. 다 드러내면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더러움들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목사라 부르고 권사라 부르고 장로라고 부르겠어요? 어떻게 성도라고 부르겠어요? 부르지 못할 만큼 우리는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 그런 쓰레기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지우개로 우리를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 지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니까요. 그것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조차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내가 죽는 게 마땅한 인간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내 기업에서 손을 떼셔도 할 말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를 좀 지워주셔서 그 은혜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좀 씻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끝에 기록되어진 그 마음밭에 기록되어진 철필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 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예요? 아니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신비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새겨진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타락했는지 아세요? 눈을 들어 본즉 선악과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이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신약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지니까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동교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하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정지하는 사람들이 판치는 교회가 아니라 눈이 밝아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치에 밝고 세상에 이 힘에 밝고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이 밝은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만을 붙드는 그 방법에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가치를 쫓고 다른 은혜를 사모하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를 택해서 고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빛가소공교회 성도들이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그 주인공이 저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기적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할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 다 지옥 가서 천국 가야 됩니다. 저 진짜 천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천국에서 저를 만들어 오시고 고쳐 오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저는 그게 제 유일한 소망이고 제 유일한 저의 마지막 달려갈 꼬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동일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기적이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요,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철필로 기록된 그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진 우리의 죄악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 재단불에 새겨져 있다면 어떻게도 지워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연필로 기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워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꼭 그곳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권사님 오셨군요. 장로님 여기 계셨군요. 목사님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셨군요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하는 그 영광을 여러분 반드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독하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좀 마음 아픈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가 상처 주려고 목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들으세요. 왜 들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소망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전 이걸 믿는데 어떻게 이걸 전하지 않겠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충격적인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불교신자였는데 친구랑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어? 제가 얘기했어요. 난 믿어. 그때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해?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저는 그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했었고 목사의 길을 걷는 것이 저에게는 기정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저의 친한 친구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얘기를 호기심 있게 듣던 그 친구가 야,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어? 나 믿어. 근데 너는 왜 나한테 한 번도 그 얘기 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들었던 그 후회를 저는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진리는 이렇게 혹독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깨부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도 안 변했다니까요. 예레미야의 그 백성들이. 더 혹독한 얘기를 들어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져만 그리고 우리 그 마음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야지만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꼭 들으시고 그 듣는 그 말씀 속에 마음 문이 열리고 눈이 밝아져 예수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성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영혼의 울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